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아이성 체험에 대한 교훈,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아이성을 2차 공격, 1차 때는 1차 공격에는 실패를 하고 오늘 2차 공격에서는 아이성을 승리케 하는 이런 응답을 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부터 응답으로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먼저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승리의 조건입니다. 오늘 밟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1절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마지막 7절에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성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점령 후에 또 다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이성 1차 실패의 원인이 아간, 오직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속에 있는 아간이 뭘까? 진지하게 고민 안 해봤습니다만 문득문득 드는 게 결국 내 속에 있는 아간은 나다. 나 계속 말씀보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내 계산이 자꾸 먼저 나올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 잘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심란하고 힘 빠지고 말씀이 먼저 응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실패케 한 원인이 7장 1절에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아이성을 실패케 했다 이러셨거든요. 온전히 바쳐라 그랬는데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승리 후에 여기서 말하는 가축과 물건은 너희 스스로 취하되, 없애고 잊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임했느냐, 이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전에 그 한의사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친구냐,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 네가 목사님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면서, 특별히 부모님도 편찮으실 때 아버님 수술하신다 기도 좀 해주라. 저는 기도 안 했는데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네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면서 아버님 좋아지셨다면서 막. 또 얼마 전에는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좀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상태가 좀 어머니는 많이 위독하시고 안 좋으시다 그러시더라고. 또 한동안 전화가 안 오길래 혹시나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장례식에서 보니까 한 달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좀 회복했냐 이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좋으셔가지고 내가 좀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기약이 되어져서 좀 그래도 좀 살만하다면서. 요번에 또 어머니 이 장례를 두고 자기는 굉장히 신기한 것을 체험했대요. 아버님은 성당 다니신대요. 이제 그 신부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 길에 이제 거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종부성사를 그래서 드렸다네. 그러니까 어머니 원래 이게 반응을 안 하는데 종부성사를 딱 드리니까 어머니가 반응을 하고 얼굴이 막 밝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 후에 막 너무 괴롭게 가는 사람도 봤고 한의사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어머니 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천국을 확신했다면서. 그 말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원이란 게 뭔지 전혀 기준이 없는 아무런 메시지 없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온전히 내 느낌이지. 내가 볼 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찌릿 반응했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의사도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라면서. 의학적으로는 원래 반응이 안 되어져야 되는데 신부님 모셔가지고 종부성사 드리고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이랬다면서. 아무런 기준 없는 근거 없는 오로지 내 감정에 의한 이것이 내게 지금 응답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냥 그게 되고 메시지를 좀 학가다가 상황도 상황이고 또 가르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야 이런 현장에 어떻게 이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말씀 전달 심부름을 해야겠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복받은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소그룹 집중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쭉 포럼하는데요. 전혀 메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목사님도 어제 기도회 때 말씀 주신 거 다들 붙잡고 있더라고. 한마디씩 한마디 포럼하는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애들이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뭐라 할지 모르지만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적인 재산이 계속 쌓여간다는 이것이 절대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게 아니냐. 현장을 봐야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계속 보여집니다. 한의사는 뭐합니까? 공부 잘했거든. 공부 잘했으니까 한의사까지 됐겠지. 그러나 완전히 어쩌면 공부 잘했던 똑똑했던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였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진짜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수준에서의 뭔가를 자꾸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찾아가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응답의 기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버려야 아이성의 실패도 실패가 아닌 응답의 체험, 중요한 그릇이 넓혀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취하고 스스로 가지라, 이런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우리는 상황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분별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분별하느냐, 상황과 현상을 못 넘어서잖아요. 문제 아닌데 조금만 우리 애가 이상한 것 같아도 불안해서 겁이 나서 가만히 못 있어. 그게 응답인데 그 상황들이 드러나야 되고, 왜 이런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포럼되어지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오직 하지 못했던 아간이 이해돼서 그 아간을 잡을 수 있는 승리의 발판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되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지혜 아닙니다. 명석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딱 자리 잡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곧 지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곧 분별이고
그 하나님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거든. 보혜사 성령의 이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요번에 오늘 웃기든지 내려가니까요, 그 장례가 조금 슬픈, 가슴 아픈, 이해 안 되는 장례라 50 안 된 형인데, 친구 형인데 갑자기 돌연사 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들 모르게 장례를 치르더라고. 좀 멀리 있어서 고민했는데 메시지 줘야 되는 중요한 또 시간표 아니겠냐. 그 친구들 다 모태신앙이거든. 근데 뭐 너무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운 사건이긴 하겠지. 그러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저 부검 해가지고 의뢰하고 사인 밝힌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특별한 그게 안 나온 장례 절차를 하는데, 그 친구네도 메시지 해야 될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가보니까 뭐 또 다른 친구 녀석은 부모님 두 분 다 간으로 가셨거든요. 간 질병으로. 본인도 간 질병 있지, 동생 간 질병 있지. 동생도 이제 또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더라고. 약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형제 둘이 사는데 동생 그 이제 특수병동 거기 누워 있지. 거기 갔는데 또 얼굴은 다 황달이 와가지고 나보다 어린 녀석이 누워가지고, 거기도 뭐 하겠습니까? 치유될 말은 못 하겠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싣는데 애가 막 부르르 떨더라고. 인생이 분해가지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자기는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랬냐는 거지. 자,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인생이 계속 천국에 소망하시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형이란 친구는 어떻게든 좀 네가 뭐 해봐라. 내가 하나님처럼 나만 자꾸 바라보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동생도 동생 문제지만, 동생도 만약에 안 좋게 되어지면 나는 이게 또 굉장히 타격 올 건데, 너부터 메시지 심고 메시지 좀 들어가서 지키는 동안에도 힘있게 좀 지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 그냥 상황에 다 잡혀버린 거죠. 어떻게든 이거 낫는 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냐는 거지.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문제 오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기준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아이성을 실패케 만들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케 만들었던 장본인 아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축복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 방해 조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이 바로 이해 안 되면요, 영적인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도 전혀 안 깨달아집니다. 오직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문득 말씀 주시는데요, 맞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자꾸 막 악하고 나쁘고 막 이런 걸 내가 이해하고 있다 보니 좋은 것들을 놓고 복음과 분별하는데 혼돈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심은 아간의 모든 사람을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현장에 가고 전신이 막 죽음, 질병 이게 막 다 걸려 있어.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 중심, 언약 전달을 위해서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거. 그럼 우리는 언약 잡으면 안 죽고 안 아프겠죠. 이런 혼돈이 온다니까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막 모든 사람을 다 속여가지고 결국엔 자기들만 이롭게 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3단체의 전략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낫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 말이야. 이게 분명하게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안 나. 근데 3단체 교육과 3단체의 전략은 내 병이 낫고 내가 부자 되게 하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도록 하는 전략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입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는 거는 뭐냐면 그게 따라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무서운 전략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이해 안 되어지면 3단체가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이 방법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니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데 니나 잘 살지. 지도 못 살면서 뭐 예수 믿으러 해서 교회 어쩌고 얘기하면 안 먹히잖아요. 왜?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 자꾸 이해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인간 모습, 현장 모습이 보여져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주재앙 막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악하고 나쁘고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물질이 그 배우가 사단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없어진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어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시키려면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다른 것이 하는 것이다. 3단체가 우리 인간의 암을 다 낫는 이런 의학들을 개발시키고 그럼 그게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병 걸린 사람도 보세요. 당장 이 불치병 낫는 그게 온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혈안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이라면 내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 시간표 속에 내 죽음이 복음 안에 보여져야 중요한 영원한 작품의 메시지를 남기는 죽음이 되는 거거든. 메시지 없는 인생이 복입니까? 죽음을 통해 재앙 막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상황되어지면 안 될지 몰라도 답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보세요.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최대 요소는 사단의 전략 12가지인데 그게 결국은 나요, 나. 내가 살아있는. 이게 뭐가 우선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뭘지 내가 좀 고민해 보는데 말씀이 먼저 임해버리면 내 생각, 내 기준 사라지잖아요. 자꾸 은혜,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불신앙, 내 염려 없어지거든. 말씀이 먼저냐, 내가 없어지는 게 먼저냐. 절대 주권, 은혜 속에 보면은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나를 버릴 수 없잖아요. 최고의 방해 조건 요소가 나 중심의 생각 기준인데 내 힘으로는 나를 없앨 수 없다니까요. 말씀이 임해질 때 말씀에 대해서 답을 얻고 은혜 받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이게 신앙생활의 최대 축복이고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귀는 열립니다. 영혼은 힘을 얻고 신앙생활의 가장 손쉬운 응답의 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정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힘나면 조금 예배 성공하고 또 힘 빠지면 그거 안 된다니까. 기준을 바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딱 발견하십시오. 힘 빠질수록 어떻게 해요? 힘 다 빼고 계속 말씀이 흐름 타셔야 돼. 요번에 그 하요 집회 때도 그 전도 제자 영상 보니까 그렇더만 10억이란 돈을 사기 맞고 중직자가 이번 기회에 내가 말씀부터 해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꼭 10억을 꼭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10억 사기 맞고 오로지 막 모든 훈련 지금 연초부터 다 따라붙는다더라고. 목사님들 받는 훈련까지 다 따라붙는다더라고. 그래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보십시오.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 요 속에서 주무시고 요 속에서 딴짓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응답의 기준으로 딱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 자신은 도전하는 거죠. 증인으로. 어디에 도전하느냐? 지금 말씀의 흐름 CVDIP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내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CVDIP 어렵다 해서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웃깁니다만 저는 CVDIP가 다른 말씀처럼 안 들리거든. 지금까지 주셨던 복음의 내용을 단어만 약간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언약의 여정.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 CVDIP 속에 있는 나, 하나님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속에서 자꾸 나를 찾으라는 거거든. 다른 여정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더라고. 그렇지. 이제는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게 단순하고 선명해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계획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힘있게 하시는 이유,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 어렵게 하시는 이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절대 불가능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 저주죄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죄, 영적인 죄,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원죄 때문에 절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행복해질 수 없는 만족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절대 가능한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야만 성공하고 증인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절대 가능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만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자신 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직 되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유일한 계획이라는 것,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138의 언약으로만 오직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때만이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25 이미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교만의 요소 통로가 안 되어져요. 그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통해서 했다니까.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나를 회복하고 진짜 나를 찾는 기회 중에 기회가 위기고 어려움이고 핍박이었어요. 오직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 절대 목표, 절대 작품 237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응답이 남겨지는 이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이 여정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자꾸 나를 어디서요?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말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의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은 전도 중심. 결국은 그 그리스도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과 전도의 기준이 내 인생의 중심 되어지도록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나가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어 치유하고 능력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의 흐름을 탑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의 흐름, 언약의 여정, CVDIP 이 말씀의 흐름 계속 지금 우리가 타고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흐름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건강에 대한 CVDIP, 음식에 대한 CVDIP, 호흡에 대한 CVDIP 해도 너무하지 않냐 싶을 만큼 온 데다 CVDIP라. 근데 그게요 말씀의 흐름이라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뭔가 내가 안 튀어진 나도 모르는 내 영적인 캄캄한 이 부분들이요 치유되고 무너진다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이 CVDIP를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현장 소통과 배려 이거 놓고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62가지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 말씀 흐름 이번 달 계속 받고 있죠. 이제 소통과 배려 보면서 이 배려 공부, 지도자 공부, 리더 공부 너무 안 돼 있거나 많이 이제 발견하거든. 그러면서 렘넌트 현장 놓고 계속 좀 말씀 흐름 타면서 이번 달 제가 좀 결단하게 된 거는 공부 시작하자. 어차피 영적인 공부, 메시지 공부도 평생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실제적인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릇 준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 사는 미션부터 하려고 부지런히 책 사가지고 좋은 책 괜찮은 책들을 렘넌트한테 좀 다시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놓고 서로 좀 포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교사들과 좀 나누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응답, 나의 미션을 찾아내시는 그 전도자의 힘을 딱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앞에서 아무리 선한 말, 확실한 응답의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 따라갑니다. 안 따라지지 않던가요? 나는 한번 돌아보면 너무 한스럽던데 그렇지 저런 시대적인 메시지 해야지 결단해도
내 개인의 비밀, 내 개인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응답을 봐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근데 그게 보면 그게 정확한 영적인 부분이라. 중요한 지도자 만나는 것도 너무나 큰 중요한 응답이지만 진짜 중요한 지도자는 뭐냐? 개인이 사실적인 개인의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것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도 나의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제목들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야 현장 가서 살릴 수 있지. 그죠? 여러분 개인이 말씀의 흐름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놓고 또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여러분 개인이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참하시고 ORC 이제 여름에 이번 여름은 정말 더 분주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교회 이제 ORC 일단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ORC 분과장들 모여서 잠깐 식사하시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요예배도 말씀 안 하십니까? 매일 ORC 하면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학업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될 텐데 중요한 이런 응답의 장을 통해서 그 응답이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이후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는 게 이런 축제의 장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야 될 미션이다.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평상시 자기 현장에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이제 계약하고 월봉고 다락방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애들 다 다운돼 있어. 학교 오기 싫고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하고 다락방 학교 살리는 전도 운동 하자고 모인 다락방에서 자기들부터 힘 다 빠져가 목사님 학교 오기 싫어 죽겠어요 이러더라고. 뭐 긴 시간 학교에서 살 수 있는 거 점심시간에 짧게 힘주고 너희들이 누군지 또 정체성 확인시키고 대답은 잘하대 아멘 이러면서 그래 그것 따위 산다는 것들이 이후 시스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찾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 체험에 대한 교훈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 그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을 살리고 답전달하는 심부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이전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